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행전 3장에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베드로 전서 2장 9절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너는 택한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백성. 그 다음 말씀 혹시 아세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왜 하나님이 부르셨을까요? 그 다음 말씀이 뭐냐고 하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했습니다.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해주신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복음이라고 하지요. 그 복된 소식을 알리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성전 미문에 앉아서 한 연세가 그때 당시 연세가 한 40살 정도 됐대요. 40살. 그 정도 되시면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하고 태어나자마자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고 당시 사회에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고 살아가는 건 죄 때문입니다. 그가 태어날 때부터 그랬다니까 아마 부모나 조상들의 죄 때문이라 그랬겠지요.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저주를 받아서 태어났느냐. 그래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분들은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성전 가장 아름다운 문 앞에까지 와 있는데 성전 안은 들어가지도 못하고 들어가는 사람만 구경하고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것이 그가 하는 일입니다. 그분이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러분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게 본인이 여러분 느낄까요? 그렇게 느낄까요, 여러분?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그럽니다.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러분 어디에 있을까요? 정상적인 육체와 정상적인 가정과 정상적인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이래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이런 거는 이해가 될 수 있잖아요. 투고하고 노력하고 해서 어찌 될 수 있겠지만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선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뭘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이분이 그 장애의 모습 그대로 평생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갔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바라보며 너는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는데 뭐 하다 왔느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해주셔서 맨날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다고 왔다고 이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하면 뭔가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심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럼 맨날 구걸만 하다 왔다면 이건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요. 어찌됐든 이분의 인생이 그런 겁니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서 성전은 한 번도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매일 구걸하며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앞에 섰을 때도 뭘 줄까 하고 보고 있잖아요. 베드로도 주목하여 보고 이분도 무엇을 얻을까요? 서로 바라보는 겁니다. 주려고 하는 사람과 주기를 원하는 사람이 서로 바라보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하여 이분의 삶이 달라지게 해주셨잖아요. 일어나서 걸으며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한 평생 살면서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성전을 뛰며 걸으며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성전에 들어가서 그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분이라고 하면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가장 들어가 보고 싶었던 분, 가장 하고 싶었던 것. 그러니까 다윗이 법궤가 올라올 때 그걸 같이 이렇게 가면서 미치듯이 춤을 췄다 그러잖아요. 옷이 내려갔는데 그것도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그냥 미쳐서 춤췄잖아요. 너무 좋아서. 아마 이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을 겁니다. 소리 지르며.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보는 거죠. 누가 소리 지르나 성전에서. 누가 저렇게. 그분인 겁니다. 그분. 4장으로 넘어가면 이분을 통하여서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남자들의 숫자가 5,000명쯤 되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를 통하여 이분이 어찌됐든 걷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는데 40년 평생 동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한숨뿐인 인생이었을 거고 괴로움뿐인 인생이었을 거고 오늘도 구걸하는 현장에 가서 처절한 인생을 부여잡고 살았을 그 인생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바뀌고 한 번도 전도라고 하는 걸 안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을 통하여 남자가 5,000명이라면 여러분 그곳에 딸리지 않은 여자, 노인, 아이들까지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로 이분이 쓰임받은 겁니다. 나사로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죽었지요. 죽은 지 3일이나 4일이나 지나서 썩은 냄새가 진동할 정도로 죽었지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는다고 말씀하시고, 썩어서 냄새가 진동하는 그가 살아남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사로에게 와서 나사로를 보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때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하고 노래하고 했던 이유는 나사로의 이야기를 사람들이 퍼뜨렸기 때문이다라고 요한복음에선 증거하고 있습니다. 죽었어요. 뭐 어떻게 죽었는지는 모르고 어떤 병으로 죽었는지는 모르지만 죽었어요. 그러면 끝난 거죠. 살면서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아요. 그러나 죽은 그가 하나님의 손에 쓰임을 받으니까 그걸 통하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했다고 그러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되는데 그곳에 쓰임받는 계기가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래서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나의 인생이 왜 이렇느냐 저렇느냐는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어떻게 보면 사람으로서는 최악의 상황에 왜 내 삶은, 왜 나의 인생은, 왜 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말이 내 입 밖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손에 들려지면 주님께서는 그것을 예루살렘의 두 번째 대부흥을 일으키는 첫 번째가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잖아요. 두 번째는 5,000명이 뭐예요? 숫자를 헤아릴 수 없는 더 많은 숫자가 아무리 못해도 10,000명 이상의 숫자가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았겠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대부흥을 이루는 일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분의 삶을 그분을 들어 쓰시더라라고 하는 거죠. 죽은 시체도 들어서 쓰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달려갔던 여인 중에 하나가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성경책은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7 귀신 들린 여자라고 그런. 7 귀신 들렸어요. 그러면 귀신 들린 그 여인의 인생은 얼마나 말로 다 할 수 없겠지요. 제가 처음으로 봤던 귀신 들린 여인은 처녀였는데 발작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귀신이 역사한다 그럴까요? 그럼 옷을 벗고 뛰어다니는 거예요, 동네를. 누가 뭐라 그래도 어찌됐든 그러니까 못 나가게 하려고 붙잡기 시작하는 거죠, 부모가.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놀림과 온갖 소리를 다 들었을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귀신이 쫓겨나가고 난 이후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섬기던 여인들의 무리가 있었거든요. 그 무리에 속하여서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되었습니다. 귀신 들린 삶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삶이 하나님의 손에 노임받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을 섬기는 자로 부활의 첫 번째 증인으로 쓰임받더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입니다. 그러면 내 삶이 뭐 나의 실수가 됐든 누구의 실수가 됐든 뭐 운명이라니 뭐 이런 소리가 어찌 되었든 간에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존재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건 내 삶이 얼마나 망가졌느냐, 깨어졌느냐, 엉망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신다고 하니까 주님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인의 백성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내가 그런 자이니까 나를 통하여 그 역사를 일으켜달라고 여러분 기도가 우리들에게 시작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기도를 드리는 자, 그렇게 고백하는 자,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어쩌면 성령이 시인이 지은 나라고 하는 찬양에 있듯이 가진 재물도 없고 나 남과 똑같이 이런 삶을 살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발음도 제대로 되지 않는 몸, 말 하나를 하려면 온몸을 비틀면서 겨우 하는 그 몸을 통하여 그분의 고백을 통하여 그분이 쓴 시와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알게 되잖아요. 쓰임 받는 겁니다, 여러분. 불 가운데, 화상 가운데 온몸이 타서 자살이라고 하는 단어밖에 떠올릴 수 없었던 이지선이라는 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금 쓰임 받고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나를 통하여 아무 역사도 안 하셨으면 주님 나라 가기 전에는 뭘 하셔야 되잖아요. 안 그러겠어요? 그래야지 하나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뭔가 할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도 할 말이 있지요.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여서 평생토록 주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기 원하여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한 번도 써주지 않았다라 뭐 할 말이라도 있지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살아가는 순간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40년 동안 걷지 못하였던 그분처럼 대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 소중한 도구가 되기 원합니다. 심지어 내가 죽었더라도 나의 죽음을 통하여 나사로처럼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심지어 나의 삶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귀신 들려서 이거는 말도 저도 아닌 삶이라 할지라도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되었듯이 주의 놀라운 역사를 증거하는 도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들의 기도가 영광의 도구가 되길 원하는 아름다운 기도로 변화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이 이렇든 저렇든 나의 상황이 어찌 되었든 간에 하나님, 이렇게 망가지고 깨어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킴을 주님 말씀을 통하여 발견합니다. 주님, 나의 인생이 예루살렘의 두 번째 대부흥을 가져왔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분의 인생처럼 주의 부흥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지어 죽음이라고 하는 최악의 상황, 최밑의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일에 나의 모든 삶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멋지게 말씀하여 주신 너는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라 하는 귀한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이루어짐을 발견하며 주님 도구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라와 교회와 목사님과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놓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길 바랍니다.